여러분들은 언제 즐거우세요? 일단 그럼 즐거운 거부터 한번 해봅시다. 맛있는 거 먹을 때. 저도요. 누군가에게 내가 의미 있는 존재가 됐을 때 행복한 것 같아요. 예. 그 의미가 막 대단하지 않아도 좋은 것 같아요. 그게 엄청나지 않아도 괜찮은 것 같아요. 여하튼 사람은요, 언제 존재감을 가장 크게 느끼는가 하면은 누군가가 나를 필요로 하다고 할 적에 막 귀찮아 하면서도 그때 딱 존재감이 딱 느껴진다니까요. 예. 그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. 아무도 나를 필요로 하지 않아. 편할 것 같죠? 외로워요. 사람이 외로울 때는 그때인 것 같아요. 아무도 나를 찾지 않을 때. 예. 이것 좀 도와주세요 이러면은 막 귀찮아해요 사실은. 아, 뭘 또 도와달라 그래 그러는데 아무도 안 찾을 때보다는 훨씬 더 행복한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때 드러나는 존재감이 있습니다. 그래서 도와주게 되고 도와주고 싶고. 근데 그 도와주는 그 행위 속에 사실은 도와주고 끝? 그러면 참 좋은데 내가 지난번에 도와줬는데 이 사람이 고맙다고 말도 안 하네. 내가 한번 도와줬으면 자기도 날 한번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니야? 이렇게 이제 그 마음이 또 나는 거예요. 근데 또 안 도와주면 도움을 받으면 사실 참 좋은데 서로 이렇게 오고 가는 게 없으면 또 그게 상처가 되고 그게 남뿐만 아니라요. 부모 자식지간에도 그게 적용이 됩니다. 부부지간에도 마찬가지예요. 서로 왜 부부지간에도 싸움의 원인이 그거거든요. 내가 좀 힘들고 어려울 때 나 좀 알아주면 안 돼? 어떻게 당신은 당신밖에 몰라? 그런 대화들 안 하세요? 부부지간 다 좋으신가 봐요. 왜 당신은 당신밖에 몰라? 나 힘들고 어려울 때 나 좀 알아주면 안 돼? 부모 자식지간에도 마찬가지예요.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내가 이렇게 너를 키웠는데 어떻게 너는 내 말을 그렇게 안 듣냐? 왜 내 뜻대로 되지 않냐? 그러니까 거기에 보면은 다 뭐가 있는가 하면 욕심과 집착이 있어요. 예. 어떻게 보면은 당연한 거기도 하지만 이미 그 간극이 생겼다라는 건 욕심이고 집착이거든요. 이제 그걸 떨쳐버리기 위해서 그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지기 위해서 저는 수행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. 여러분들이 수행을 시작하게 된 동기는 이렇게 이제 몸의 건강적인 차원에서 뭔가 이렇게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차원에서 시작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선도 수행은요. 이제 그 정도 차원에서 이렇게 끝날 수 있는 그 사이즈가 아닙니다. 궁극에 가서는 스스로를 다스릴 수 있는 힘? 저는 그 힘을 수행을 통해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가지게 될 거라고 믿어요. 예. 저 또한 수행을 통해서 호흡을 통해서 스스로를 다스릴 수 있는 그런 힘의 원천을 만났거든요. 그래서 선도 수행은요. 근원을 만날 수 있는 수행입니다. 그러니까 그런 막 현상적인 아니면 믿음의 근거에서 뭐 믿으면 뭐가 좋아지고 뭐 안 믿으면 안 좋아지고 이게 아니라 수행이라는 가치는 내 안에 잠재된 능력, 그 잠재된 에너지를 깨우는 데 있습니다. 그러니까 내 안에 하나님을 깨운다 그러거든요. 내 안에 하나를 깨워가지고 그 에너지를 내가 이제 가치 있는 데 쓰는 데 있습니다. 받기만 해가지고는 안 돼요. 반드시 써야 돼요. 그래서 운기가 돼야 됩니다. 순환이 돼야 됩니다. 지금 우리나라에게 경제가 되게 힘든데 저는 누구의 탓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. 순환이 안 돼서 그래요. 이 순환의 고리가 어딘가에서 끊어졌어요. 그게 다시 연결이 돼서 원활하게 이렇게 순환만 된다면 분명히 풀어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. 우리가 몸을 갖다가 몸이라 그러기도 하고 또 다른 말로 해서 몸집이라 그러잖아요. 그래서 몸은 집이에요. 그래서 집에 누가 살고 있냐? 영혼이 살고 있어요. 그래서 영혼이 성장하기 위해서 좋은 몸집이 필요합니다.
몸은 한의 자리에서 왔을까요? 안 왔을까요? 왔습니다. 여러분 몸 너무 하대하지 마십시오. 몸도 한의 자리에서 왔고요. 영혼도 한의 자리에서 왔습니다. 모든 것들이 다 한의 자리에서 왔기 때문에 같습니다. 역할만 다를 뿐이에요. 영혼은 몸속에 있고요. 몸은요. 이 밖에 그걸 영혼을 이렇게 보호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. 눈도 눈의 역할이 있고요. 코도 코의 역할이 있고 입도 귀도 머리카락도 하다못해 속눈썹도 다 역할이 있대요. 다 의미가 있어요. 다 존재의 가치가 있습니다. 그걸 찾는 게 저는 인생이라고 생각해요. 저는 이 존재의 가치를 있잖아요. 언제 찾았으면 좋겠는가 하면은 3세에서 7세 사이에 찾았으면 좋겠습니다. 이게 뭐냐면은 자아가 형성되는 시기입니다. 그래서 자아가 형성되는 그 시기가 3살인데요. 3살부터 10살 사이에 자신의 존재 가치, 얼마나 내가 소중한 존재인가를 그걸 스스로 느끼고 배우고 교육을 받아야 되는 시기가 바로 3살에서 10살 사이예요. 가능하면 7살 안에 그 자아가 제대로 가치 있게 형성이 돼야 됩니다. 저는 그 시기가 인생의 최고의 교육의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. 여러분, 모든 존재는요, 다 의미가 있습니다. 그리고 가치가 있습니다. 그걸 우리는 3살하고 7살 사이에 그걸 우리는 못 만났잖아요. 못 만났지만 이렇게라도 만나잖아요. 3살이 아니라 막 33, 43, 50세, 60세 어쨌든 만났잖아요. 이 생에서 만났잖아요. 그래서 수행이라는 과정이 있으니까요. 정말 수행이라는 과정이 있으니까 수행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뭐 몸도 좋아지는 거 좋아요. 몸이 좋아지겠죠. 당연히 좋아집니다. 몸이 좋아지는 게 정상이니까. 그게 바로 회복이니까. 하지만 수행을 통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알아야 될 것은 그건 자신의 존재 가치에 대한 새로운 눈을 뜨는 겁니다. 알고 있는 것과 행동하는 것 사이에 뭐가 있는 줄 알아요? 받아들임이라는 게 있습니다. 따라서 합니다. 받아들임. 받아들이지 않고서는요, 알고 있는 게 행동으로 나오지 않습니다. 그럼 뭘 받아들여야 되냐고요? 첫째, 자기 수준을 받아들이세요. 자학을 하라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정면으로 응시를 하는 겁니다. 아,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범위가 요만큼이구나. 그걸 인정하셔야 돼요. 인정, 받아들이는 것. 첫 번째, 자신의 범위를 인정하자입니다. 중심이 섰을 때만 받아들이는 것이 가능해지는 겁니다. 근데 중심이 없으면 못 받아들여요. 받을 수가 없어요. 그래서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건 뭐냐? 중심이 있다라는 겁니다. 그 중심 가치가 존재 가치예요. 가치는 빛나는 겁니다. 그래서 존재가 빛나야 돼요. 그래서 존재가 빛나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에 대해서 그걸 알아야 되고 그걸 믿어야 되는 겁니다. 왜 내가 소중한 존재냐고요? 내 안에 신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내 안에 신성이 있기 때문에 나는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가치 있다라고 할 수 있어요. 그것에 대해서는 머리로 알 수 없어요. 지식으로도 안 돼요. 그거는 깨닫는 겁니다. 수행을 통해서. 되실까요? 네. 여러분 면역력은 들어보셨죠? 네. 예. 그리고 자연치유력도 들어보셨나요? 네. 예. 면역력은 뭐냐면은 저항하는 힘입니다. 예를 들면 지금 안 좋은 균이 내 몸 안에 막 들어왔어요. 어떤 루트를 통해서 이렇게 딱 들어왔는데 면역력이 좋아지는 식품 뭐 이런 거 되게 많잖아요. 그래서 면역이 된다라는 건 뭐냐면은 뭔가 안 좋은 게 들어왔을 적에 그거를 더 이상 나를 침범하지 못하도록 막아주는 방어막 같은 게 면역입니다.
그걸 면역력이 좋다라고 하는 거예요. 그런데 자연 치유력은 뭐냐 하면은요, 내가 내 안에서 나쁜 균이 들어왔을 적에 그거를 내 안에서 이렇게 나오는 그 치유의 힘이 내가 그 나쁜 균이랑 싸워가지고 그거를 더 이상 내가 침해당하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주체가 나인 거죠. 그러니까 자연 치유력은 내가 주체가 돼서 싸워서 이기는 겁니다. 그런데 면역력은요, 마지노선인데 그게 무너지게 되면은 우리는 그냥 대부분 외부의 어떤 도움을 받아가지고 더 이상 악화되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스스로 자신 안에 있는 새로운 생명력을 끌어내가지고 한마디로 말해서 무찌르는 거죠. 그러니까 내 몸에서 내가 이기는 겁니다. 몸은 내 몸인데 막 약물이랑 균이랑 막 싸워가지고 약이 이기는 게 아니에요. 이렇게 했을 적에 당연히 면역력도 좋아지게 되고요. 그 자연 치유력이 스스로를 굉장히 강하게 만들어줍니다. 이게 인성에 미치는 영향이 있어요. 약에 계속 의지하는 사람은요, 그게 성격에도 영향을 미칩니다. 무슨 문제가 생기면요, 혼자 헤쳐나가려고 안 해요. 자꾸 의지하려고 해요. 누가 도와주기를 바랍니다. 계속 약에 의지하거나 뭔가에 의지하는 사람은 그게 인성에도 정서에도 영향력을 미치게 되는 거죠. 하지만 그걸 스스로 극복해내는 사람은요, 어떤 일이 닥쳤을 적에요, 스스로 극복하려고 할 겁니다. 이게 바로 자연 치유력입니다. 그래서 지금은 막 이렇게 이제 자라나는 애들도 보면은 어디 조금이라도 안 좋으면 그 속에 자연 치유력을 이렇게 끌어올릴 수 있도록 부모가 이렇게 사실은 잘 지도를 못해요. 좀 아프고 힘들고 그러면 바로 어때요? 뭘 먹여야 돼요. 약 먹여야 되고 주사 맞춰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면역력이 어때요? 그것들에 의해 가지고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. 그러니까 조금만 어떻게 해도 어때요? 금방 몸이 안 좋아지게 되고 정신도 어떻습니까? 정말 나약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. 물론 예방 차원에서 맞아야 되는 것들도 있고 또 이렇게 지켜지는 것들도 있긴 하지만 이 선도에서는요,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냐면은 이 사람은 완벽한 존재라는 거예요. 인간이라는 게 어쨌든 지금 이렇게 이만큼이 진화가 됐지만 사람에게는 이 영성이라는 게 있고 그걸 움직일 수 있는 게 혼이라는 게 있고 그리고 이 몸이라는 게 있는데 인간은 완벽한 존재입니다. 그래서 그 이치를 자신이 얼마나 완벽한 존재인가를 그 이치를 느끼고 깨닫게 되면은 얼마든지 그것들로부터 이렇게 스스로를 이렇게 이겨낼 수 있는 이제 힘이 있다라는 거죠. 여러분들이 앞으로 선도 수행을 이제 하시게 될 텐데요. 이 선도 수행의 그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자연 치유력이 극대화됩니다. 다시 말해서 자신의 건강을 누구한테 맡기는 게 아니라 스스로 치유하고 그리고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그 힘이 생긴다라는 거예요. 그래서 그러한 힘을 여러분들이 이 수행하는 과정 속에서 많이 찾으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.